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영역은 기본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베풀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보기도 종류도 이야기하고, 이제 제가 또 중보기도 했던 일들도 예를 들어서 나누었죠. 저는 이제 오늘의 교회를 저희 아내랑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감동도 주시고 우리나라 도시들을 보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대구에 왜 사람들이 두 번이나 크게 참사로 110 몇 명 죽고, 그 다음에 지하철 안에서는 243명이가 죽고, 두 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인들을 제거하면 그 땅에 일어나는 그 도시들에 일어나는 비극들이 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다니면서 휴가 내서, 그때 제가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그 중보기도 학교 참여했었어요. 저희 교회 대표로. 그래서 평신도 때. 그래서 갔다가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 이제 눈여겨서 보고 있다가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목사님, 제가 대구에 기도하러 갈 건데 가면 장 좀 재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그래서 이제 연락하고 갔어요, 진짜. 대구 봉덕교회였어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대구 다니면서, 이제 그 하나님 가기 전에 기도 중에 보여주셨던 동화사, 기도 전에,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 보여주셨었어요. 거기에 큰 불상이 있는 것도.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구 동화사에 그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여러 곳 다니면서, 그 다음에 팔공산에 가서 갓바위 앞에서 대적 기도하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봤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할 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휴가 내서 갔다 왔다가 이제 그 봉덕교회에서 중보기도 그팀 모임이 수요일 날 오전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오전에 가서 있었는데, 이제 거기 팀장 장로님께서 우리 서울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러 이제 아내랑 갔고, 또 우리 아이들,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 4살 때, 그 쌍둥이 4살 때, 그때 어린애들 데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소개하라고 이제 앞에 인사를 시키니까, 그때 인사하면서 저희가 감동이 와서 예언 기도를 했어요. 아내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작년에 기도하러 갔다 온 것을 그 봉독교회 담임 목사님 보시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서울에서 대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휴가 내서 온 것을 보고, 저희는 몰랐지만 1년 동안 봉독교회에서 새벽 기도 연합회를 하시면서 다른 거 안 하고 회개 기도만 했어요. 대구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님들 기도원에서 또 모임을 하면서 대구를 위한 대구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만 했어요. 1년 동안 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1년 동안 회개와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대구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울타리를 거두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애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대구 땅에는 하루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그 뒤로 대구 땅에 참사가 그쳤어요. 그때 그 예언 기도를 들었던 홍덕교회 사람들 꺼이꺼이 우시면서 바닥에 쓰러지면서 감동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감동스러워서 그렇게 중보기도 사역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전부터 강릉 땅에 단오축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해년마다 저지하기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라는 거는 중보기도 포함해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성이 있어요. 시작은. 특별히 중보기도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되는 사람만 그런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중보기도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나 가족을 위해서 수첩에 한 200명, 300명 적어놓고 5시간, 6시간 하시는 중보기도 사역자를 개인기도 중보사역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나라 가운데 어떤 참사나 비극이 일어났을 때,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 개입 중보기도 사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예언적 중보기도 사역자가 또 있어요. 따로. 예언적 중보기도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예언적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인 거죠. 그래서 철저히 그 중보기도부터는 능력기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성이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기도는 중보기도도 그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에 어떤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최고봉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했을 경우 그때에 골리앗을 다윗이 이제 무찌르고 제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다니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울이 두려워할 만한 노래를 하는 거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벌써 사울 왕은 위기감을 느껴요.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사울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 건데, 사울은 성경을 쭉 보면 그 가문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그런 그 과거가 사울 왕의 몇 대 전, 그러니까 2대나 3대 전에 그 비극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울 안에는 어떤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죠. 갑자기 자기 지파가 11지파에 의해서 사라진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위인데 어떻게 장인을 제거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문에 있었던 그런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죽이려고 자기 사위이지만 창을 몇 번 던지고 또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울을 피해서 사위인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기였던 거죠. 지금 사무엘상 23장의 그런 배경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일라라는 땅으로 피해 있어요.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과 함께 도망을 쳤는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브일라 땅을 이제 침략해가지고 사람도 끌고 가고 짐승들도 끌고 갔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브일라 땅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튼 도망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뭐 그일라로 가서 전쟁을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일라 땅에 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이기죠. 그래서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주고 그런 광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시작.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빌라를 구하라 하시니. 다윗은 공식적으로 선지자는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제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대구에 가서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한 게 아니에요. 제가 2000년도부터 강릉에 다니면서 강릉 단오축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년마다 다닌 거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모든 기도의 근본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아야 되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모든 기도의 근원에는 어떤 게 자리 잡아야 되냐면 시편 119편 136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저는 중보기도의 시작이 이거였어요. 제가 성경을 대학생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말씀 묵상으로 성경을 다 지켜 행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그 오랫동안 지금 한 37년째 하고 있는데 그 오랫동안 말씀을 제가 깨달은 것들은 거의 다 지켜 행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을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 땅 가운데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놔두면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늘 봐왔던 거여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심했던 대구와 강릉과 또 성적으로 타락했던 대구를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저희 아내랑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제주도는 가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양양 낙산사도 가서 기도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강화도 그 성모도인가요? 거기 보문산 가서 또 기도하고 남해 남해는 다 돌았어요. 기도하러. 그다음에 대구에도 갔었고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영적으로 강한 진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영적 존재들을 파악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 사역을 했죠. 그래서 기도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그렇고요, 중보 기도도 그렇고 기도의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초가 돼야 돼요. 그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런 기도에 제일 강력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개인 기도에 제가 모델로 다윗을 삼았는데, 다윗이 그랬던 분이에요. 다윗이. 다윗은 또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했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4절, 4절, 5절, 6절, 24장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사자의 종대로 그에게 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보도자락을 강하니라. 이하니에 사울의 보도자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록을 받은 내 주를 지킬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록을 받은 자가 되리니라 하고. 네, 이제 그일라 땅에서 블레셋 군인들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또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걸 듣고 엔게디로 도망갔어요. 엔게디에 가보면 동굴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굴, 산 위에. 그래서 거기 한 군데 400명의 사람들이 600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이제 굴에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밝은 데 있다 들어오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필이면 거기 굴 속에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 당신은 저기 사울 왕을 죽이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만 뺐어요. 사울 왕이.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고. 다윗은 뭔가 달랐던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이었다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알게 돼요. 하나님과 참 교제가 일어나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몰랐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과연? 소통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목표로 거기까지 도달을 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들이 믿는 신들과 소통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작은 교회도, 저 시골 교회가 작은 교회였거든요. 합동체 교회. 그 다음에 제가 온누리 교회를 한 11년 다녔는데, 온누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제가 또 평신도 때 이 동네에 또 교회를 또 다녔었고, 또 온누리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한 또 교회, 원노년동에 있는 교회를 또 다녔었고,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안타까운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소통을 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실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행복도 없고. 제일 큰 행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만나면요, 나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래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일으키시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 세우시거든요.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부도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가 개척을 이 동네에 이제 해가지고 초창기에
최정한 말기 있는 분을 누가 연결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 다니라고. 그분은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박수를 속으로 치면서 하나님이 기회입니다. 이분이 나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대박 맞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명령을 했어요. 너는 그 환자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어라. 저는 그게 쉬웠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복음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만나 주셔가지고 복음이 뭔지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환자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다윗이 지금 그일라 땅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인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너는 너의 손에게 넘겼다. 너는 그를 대적해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지금 한 번 묻는 게 아니에요. 23장에 보면. 또 물어봐요, 진짜. 우리가 그 수준이 돼야 돼요. 그 수준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그 수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이 되어지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수준이 됩니까? 안 됐다고 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 그 최정한 걸린 성도에게 복음이 뭔지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또 당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입술로 찬양을 하고,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삶이 빠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원받으면 끝난 게 아니고 구원은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망한 거예요. 그냥 아직 어린아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신앙의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100%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열심히 목표로 삼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난 분들은 그게 좀 빨리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정한 말기 걸리신 분에게 그 일을 다 행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알고 저희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제가 방언 기도하게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방언이 시작되면서 날마다 제가 2시간 이상씩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 2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별로 어떤 일이 별로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은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병문안 오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꼭 교회 가라고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전도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낫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형제들 보내지 마십시오. 저 이제 사역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는 너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제 일이고, 그것만 넌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루라도 복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단다. 그 성도의 한 3달간, 나 만나고 3달간 하나님 앞에 너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에게는 그 3달의 그 성도의 삶이 너무 기쁘단다. 너의 교회는 나중에 성장시켜줄게. 너의 사역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다 받았단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루라도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속성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았던,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 소리를 들었어요. 작년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 대표 되신 목사님이 너무 기대한 거에 비해서 재정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공지하지 않고 이렇게 좀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또 예정에 없던 갑자기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일이, 저희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다 돈을 이렇게 회비를 냈는데 1인당 이렇게 많이 냈죠. 근데 갑자기 또 몇십만 원씩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정이 없었던 거. 그래서 막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이제 둘이만 쓰니까 아내한테 막 불평을 이야기했어요. 다음부터 안 해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녁에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속에서 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여기서 중지하고 그만해.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꿈속에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새벽에 3시에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아내 깨워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너 왜 내가 기름 부은 내 종, 그 목회자를 너가 비방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세운 종을 비방하는 거는 그를 세운 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나에게 어떤 부당한 처사나 불이익을 줄지언정 저는 불평의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지, 내 입에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라면 그렇게 이제 다윗처럼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에게.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 뒤에 이제 14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 또 묻는 게 또 나와요. 4절에도 또 4절에 이제 대답이 나오고 또 몇 절에 나오니까 12절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제 그일라 땅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대문을 닫으면 도망갈 곳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대문을 잠거라.
이제 그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23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누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크게 손해를 보고 그냥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준이 안 되시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저도 이제 합동측 출신이라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교육받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바빌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포로 때 그때 서기관들이 기록한 게 성경인 거예요. 물론 이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었긴 했지만 그 성경들은 이제 사라졌다가 포로기 때 다시 기록이 됐던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는 모세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이전에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성경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됐던 때. 그러면 성경 말씀만 말씀이라는 소리가 예, 잘못된 소리라는 거죠. 저는 공대 출신이에요. 다 따져봐요.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가르침은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고향 땅을 떠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난 거죠. 그때는 직접적인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음성도 말씀이고 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음성이고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모세가 기록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통을 우리가 하나님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수준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 묵상을 했는데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좀 발전이 되어지면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이 일어나요. 볼까요?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중요하지 아니하니 원주인이 하나도 사라지지 못하나 너희를 친구하였느니 내 아버지께서 강하게 알았으니.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친구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주도에서도 막 날라오시고 친구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친구가 있어요. 벗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여기신다고요? 14절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기 행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온갖 갖은 노력을 하다. 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가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행하기 어려운 난처한 요구도 하시거든요. 저에게도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는데 저희는 형제가 아들만 6이에요. 저희는. 제가 넷째인데 하나님이 한 번은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예비 훈련 받을 때 시골 가야 돼요. 예비 훈련 때문에. 근데 가기 전에 제가 항상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시골 가면 누구 만나는데 뭐 할까요? 이번에 어머니 만나는데 뭐 할까요? 이제 물어봐요. 이게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근데 마음의 감동에 이번에 가면 어머니를 꼭 안으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하래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형들도
그렇게 한 걸 본 적이 없고, 저희 동생들도 어머니를 안으면서 사랑해요. 그 생각만 하니까 막 간지러운 거예요. 제가 군대식으로 커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진 노력을 했죠, 제가. 그래서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기적을 행했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할머니하고 아버님이 연달아 돌아가시면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면 위에는 잘 입으셨는데 밑에는 잠옷 입고 교회 가 있고, 또 교회 갔는데 다 옷은 다 잘 입었는데 머리를 빗다가 머리빗을 꽂고 가신 거예요, 교회. 또 어떨 때는 교회 가 있는데 신발을 안 신고 간 거예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를 3년간 그 대소변 투하를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6개월 정도 있다가 아버님이 또 돌아가시고. 그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그 행동을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근데 그때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큰 형수도 있었고, 둘째 형수도 있었고, 셋째 형수도 있었고, 동생들 다 있었고, 그들이 다 보는데 하기가 막 너무 뭐 부끄럽고,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그런데 부엌에 어머니 들어왔을 때, 얼른 그냥 용기를 내서 해치웠죠.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얼른 해치웠는데, 근데 어머님이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 큰 형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증상이 싹 사라졌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진 노력을 해야 돼요. 나의 감정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떨 때는.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지금 다윗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갈등 안 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감정,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목소리들 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은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가진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벗이라고 여기세요. 친구라고. 그러면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밀이 없게 되면, 저는 이제 저희 아내를 오늘의 교회에서 처음 봤죠. 오늘의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제자 훈련학교 참석했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 봤죠. 봤는데, 이제 첫째 날 보통 소개를 하잖아요. 자기 소개를. 근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그때 오늘의 교회 간 적이 27살 때 갔으니까, 한 7년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다 지켜 생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저를 친구라고 여기셨나, 비밀들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자매를 봤는데, 내 속에 너는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음성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때도 이제 저는 이상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저는 좀 기골이 장대하고, 좀 살점이 있고, 좀 튼튼하고, 이제, 이제 그런 게 이상형이었는데, 저희 아내는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루는 같이 그 서빙교역까지 같이 걸어가는데, 훈련 받는 기간에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또 내 입에 두셨어요. 내 입에 왔었어요. 예언의 말이. 그래서 그냥 계속 술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자매님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걸 뱉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말. 자매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말. 자매님이 기쁠 때 사람한테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먼저 기쁘다고 표현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예언을 해봤어요. 예언이 임해서. 근데 왜 그랬나 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14절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지켜 생각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벗이라고 여기고 비밀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세요. 어디 땅에 비극이 일어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그 비극만 제거하면 회복이 일어나니까 가서 땅 밟기 하면서 도시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태원에 그 압사 사고가 났을 때도 알고 있었어요.
한 서울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을 것 같다.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계속 몇 달 전부터 이번에 서울에서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죽을 것 같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기능이 아니에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야 돼요. 다윗처럼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거는 철저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에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다른 신처럼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해 주셔요. 그런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기도의 근원이에요. 개인 기도의 기초에도 이것이 우리 안에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보 기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 기도도 가능해요. 능력이 행해지는 기도.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 여행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저의 영역을 확장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부분이 가능해지냐면 이렇게 설교한다든가 사람 앞 이렇게 얼굴을 쳐다본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할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선포만 하면 병이 낫는 단계. 그것을 지금 하고 계셔요, 저에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어떤 분을 보는데, 저희가 서로 목사님들끼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보는데, 그 어떤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성령의 불이 밑에서 이렇게 활활 사모님 밑에서 이렇게 불타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 방석 위에 사모님이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봐서, 기회를 봐서 사모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사모님, 하체가 냉하시죠? 차가우시죠? 맞대요. 하체가 차가운 게 오래됐대요. 그래서 비행기 타더라도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는데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서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님 치유하시겠답니다.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앉아보세요 하고 제가 사모님 밑에서 손을 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밑에 손 대라고 하고 성령의 불이 치유하십니다. 성령의 불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거든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저희 아내도 한번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예언 훈련학교 참석할 때 예언 훈련 받을 때 이렇게 한 명씩 예언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보니까 어깨에 생수가 막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래서 이제 선포했죠. 이제 그 오십견이 있어가지고 한 3달을 고생했어요. 새벽 3시 되면 아파가지고 이렇게 통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씩 막 팔 잡고 붙들고 몇 달을 그러고 있었던 상태에 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죠. 생수가 들어가는 게 내 눈에 보였으니까 성령님이 치유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치유될 겁니다.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부터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시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네, 능력이 나가는 거죠. 능력 기도까지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넘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중보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으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는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자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다른 어떤 이것을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어떤 행동으로 말한다고 하면 표현한다고 하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통독은 지켜 행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근데 말씀 묵상은 지켜 행하는 것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소통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중보기도, 예언적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한 나라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한 도시들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요한복음 15장 14절처럼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벗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는 굉장히 희소해요. 교회 안에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그냥 같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여기 친구 되시는 분들을 제주도에서 오라고 하신 것처럼 보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막 다 보여주시고, 막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동역을 하셔요. 하나님의 친구들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다윗도 보면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다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수준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